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생애가 이제 이곳 고센 땅에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한 야곱의 인생의 말년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극히 평온한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이상의 고난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이 야곱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조용히 평화롭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도 이렇게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그 은혜에 깊이 잠긴 그 평온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제 그의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게 되는지를 창세기의 끝부분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성도는 인생의 끝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죽는가의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을 준비하는 이 한 성도에게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인생의 황혼이 다가올 때, 아니 죽음이 우리의 코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야곱과 요셉의 대화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이 본향을 향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로 마무리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본문 27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센 땅에서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심각한 기근이 지나가는 동안에 애굽의 백성들에게 요셉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또 어떤 법률과 제도를 세웠는지를 기록한 이후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애굽의 백성들과 그리고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심각한 기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물론 요셉의 탁월한 선정을 통해서 목숨을 부지했고 그리고 삶의 터전만큼은 보존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바로의 노예가 되었고 토지를 모두 바로에게 바쳐야 했으며 이후 자신들을 위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바로에게 5분의 1의 세금을 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시면 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 달리 그 이방의 땅에서, 자신의 땅이 아닌 이방의 땅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들은 고센에서 평안하게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의 직업은 농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은 그들이 고센에서 자리를 잡았고 재산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왕성하게 생육했고 크게 번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명령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 홍수의 재앙이 그치고 난 이후에 언약의 자손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죄악된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지켜지지 못하는 명령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시대 속에서든지 어떤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발판이 마련된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영적으로 타락한 애굽을 모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작업을 하나님은 긴 세월 동안 진행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가나안에서보다 이곳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은 급격히 더 많은 수로 증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215년 동안 족장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온 지가 25년이 되었을 때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을 때는 그의 나이 60세였으며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머문 기간은 130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에 머문 총 기간은 25년, 60년, 130년을 합해서 215년입니다. 하지만 이때 히브리인들의 전체 숫자는 100명이 채 되지 않은 100명 남짓한 정도로밖에 인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언약의 땅에서 살았지만 성장이 매우 더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무엇보다도 서서히 박해가 더해가고 있었을 그 무렵 히브리인들은 숫자적으로 더욱 급격히 증가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만으로 200만 명 이상이 될 만큼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의 교회사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전쟁 이후에 잿더미가 되었던 한국 교회는 근현대화를 거치면서 무엇보다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경제적으로 점점 부유해지던 80년대 후반과 90년대를 지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기독교는 급격한 퇴조기를 맛보게 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시절의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하다가 모든 것이 더 풍요로워지고 살기 좋아지고 그렇게 되어지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도 막강한 힘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교회는 성장이 둔화되고 나아가서는 심각한 감소의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성장하기 좋은 시절,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독교는 성장과 생존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좋은 환경과 예수 믿기 나쁜 환경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이 좋아서 예수를 믿고 환경이 나쁘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시대나 환경 속에서도 능력 있게 존재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인간들에 의해서 그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그런 인본주의적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기독교의 성장과 부흥의 해법은 그래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몰락은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달려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종종 우리가 약할 때, 억압당할 때, 자유롭지 못할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일들을 강력하게 열심히 추진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문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했다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해 주는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면 그곳이 고센이든 어느 곳이 되었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약의 후손들은 성장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핑계대죠. 교회가 세워지기 좋은 지역은 신도시고 또 접근성이 좋은 그런 역세권이어야 된다라는 말들을 왕왕 듣습니다. 살기 좋은 동네의 조건은 학군이 좋고 문화시설이 즐비한 교통의 요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가 잘 되려면, 돈을 많이 벌려면,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성공하려면, 결혼을 잘 하려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면 이라는 등등의 사람들은 자신이 신봉하는 어떤 원칙과 기준들을 정해놓고 마치 그것을 성경처럼 믿습니다. 그런 조건과 환경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자격이 없을 때 상실감과 절망과 낙심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이 정말 그러한 조건들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부요하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만들며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줄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일을 결코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가장 행복을 만끽했던 그 순간에 우리는 가장 불행하고 슬픈 소식을 접할 수도 있고 가장 고통스럽던 어느 날에 모든 것을 뒤집는 기적 같은 행복의 대반전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예측 불허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장래를 미처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오늘을 살라는 것이죠.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이 만든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악한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왕성하게 성장해 나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인들의 그러한 가파른 성장은 결국 애굽이 두려워해야 할 만큼 그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증가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셔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환경과 조건이 아닌 그가 하나님과 관계된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인가 아닌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와 민족, 그 가정과 개인은 결코 쇠하거나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결코 변개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89편에서도 나왔죠. 어떠한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작정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외적인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평과 원망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힘에 의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붙들린 자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 누가 아닌, 그 어떤 환경이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세상과 그리고 언약의 후손된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당신이 목적하신 뜻을 쉬지 않고 행하고 계신다.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진정 우리의 위로와 평안과 안정감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과 여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안정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거기로부터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정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상황과 환경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어서 28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77세에 외삼촌 집이 있던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늙은 나이에 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가나안에서 33년을 지내다가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어 있습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 환도뼈가 위골됨으로 절름발이의 인생을 살았던, 그래서 늙고 병든 몸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고센 땅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터전을 옮길 때만 해도 야곱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였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대면할 때도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의 인생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고센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이후에도 무려 17년이나 더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으로 평생 그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노년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춘 그 고센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에게 이 17년의 세월은 그야말로
지극히 평온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아들들이 서로 화목하고 무엇보다 그의 사랑하는 요셉을 곁에서 늘상 자주 볼 수 있었던 그야말로 꿈같은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늙은 야곱에게 그런 평안과 행복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의 꾀와 지혜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부정됨으로써 환도뼈가 위골되어 절름발이가 됨으로써 지팡이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임을 깨닫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노년에 이러한 평온함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항복시켜 가시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나온 세월보다는 남은 세월이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한 날들로 채워주시기를 목사로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혹 이 땅에서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슬퍼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게 될 언약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영광된 신분과 운명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바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은 인간들의 죽음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저 성경은 담담하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지나갑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예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의 임종의 장면이 비교적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보다 흠이 많고 부족하고 자기애가 강했던 그 야곱이라는 한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결국 이스라엘로 빚어내시는 그 놀라운 일들의 여운을 이렇게 야곱의 마지막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성경은 충분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오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아직 모르죠.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죄의 형벌입니다. 그러하기에 죽음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24시간 더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고 1년 전보다는 365일 더 우리의 마지막 날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이 자신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 불변의 진리를 회피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언제든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죽음이 나에게 임박하게 임할 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신자는 자주 상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욱 이 세상에서 우리를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는, 우리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고 진지하게 점검할 수 있는 거룩한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죽기 전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둬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두려움의 사람이었던 그 야곱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것을 기꺼이 맞이하면서 담담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노년의 마지막 모습이 이처럼 영적으로 아름답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차근차근 필요한 물품을 목록을 적어놓고 하나하나 그것을 챙기듯이 짐을 싸듯이 야곱은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그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떠날 시간들이 가까울수록 세상에 대한 욕심일랑은 이제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우리의 본향, 영원한 천성에 입성할 준비를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준비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모두는 그렇게 죽음을 두려움과 슬픔이 아닌 기쁨과 소망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네가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를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아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반드시 자신의 시체를 메고 다시 자신들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으로 옮겨줄 것을 진지하게 아들에게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막연히 그냥 죽어서라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바람에서 했던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기필코 묻히기를 원했던 까닭은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야곱에게 이 문제가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죽고 나면 모든 게 끝일 텐데 왜 야곱은 그토록 이 문제를 중요하게 명령했던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한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것을 굳게 붙들었는지를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일찍이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자신을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각별히 부탁한 것은 자신이 죽어서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신자가 붙들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약속, 그 후손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그리고 결국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나서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자신의 몸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취되는 그곳에 그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강하신 팔에 붙들려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하나님의 종 야곱은
성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로 이제 그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만을 바라보고 소망할 정도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어졌다는 것이 그의 이 유언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 속에서 야곱의 믿음을 칭찬할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야곱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결국 그 부족하고 두려움 많으며 언제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못난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굳게 붙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시켜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심을,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인내와 자비를 바로 이 야곱의 고백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만큼의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인내와 열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영원한 나라를,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니시라면,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향한 견인하심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결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이른바 환도뼈 맹세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엄숙한 서약 의식으로서 환도뼈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것은 그 맹세가 얼마나 엄숙하며 얼마나 절대적인 힘을 갖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조상들과 함께 눕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완전한 끝으로 종말로 보지 않고 먼저 죽은 조상들과 함께 나란히 누워 있다가 때가 되면 호련히 그 자신은 모든 조상들과 함께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즉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그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련한 막벨라 굴, 조상들이 묻힌 곳에 장사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에 반드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자 했던 이 야곱의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젠가 주님 안에서 죽음을 맛보게 될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이 죽음을 맞이할 때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날을 고대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후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화려하고 부가 넘치는 애굽 땅에 묻혀 있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누워 있는 곳에 자신도 누워 있게 해달라고 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고 싶었던 그의 깊은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영국의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죽으면 산 좋고 물 좋은 명당 자리에 묻지 않고 교회 앞마당에 묻어주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들이 평생 몸담았던 교회에서 모두 함께 부활해서 주님을 뵙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청교도들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죽지만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 그것이 죽음에 대한 성도의 소망찬 이해이고 죽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인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그러한 부탁에 대해서 즉시 그 모든 말씀대로 자신이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그들의 가슴 속에 교훈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앙의 부모의 죽음 앞에서 그 자녀들이 마지막으로 들어야 될 말들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야곱과 같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유언을 남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도 큰 축복이고 은혜고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이러한 아름답고 감격적인 죽음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어서 마지막으로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마트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자신을 후에 가나안에 묻어줄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나서 이 모든 일을 아비의 부탁대로 반드시 지켜 행할 것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에게 맹세했습니다. 여기 맹세하다라고 번역된 이 원어의 뜻은 자기 자신을 묶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을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부탁한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요셉이 그것을 강력하게 묶여서 반드시 그렇게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례를 받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둘로 쪼갠 그 짐승 사이에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있는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처럼 둘로 쪼개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신자됨을 맹세했고 그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며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것, 한 공동체에 소속된 지체가 된다는 것은 또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로 묶여지는 것은 피를 나눈, 피로써 맺은 언약과 맹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절대 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지켜져야 될 약속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약속과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약이나 어떤 단체의 소속에 대한 책임감이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무책임하고 쉽게 배신하고 신의를 가볍게 여기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사상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 좀 다릅니다. 제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영국교회 성도들은 그가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어떤 서약을 하고 어떤 규례를 지키기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죽기까지요. 거룩한 교회에 소속이 되면 그 모든 서약과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약속과 신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했던 그 모든 고백과 서약이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임을 그들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맹세에 그 자신을 묶였듯이 우리는 그 구원의 약속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 되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을 근거한 신앙의 전통에 묶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무엇을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길로 막 뛰쳐나가거나 우리가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묶여버린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약속에 묶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 야곱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중심에 오름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바라시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약속을 완전히 믿고 소망하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올바른 그 신앙의 올바름은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의 전통과 부모가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에 그들을 묶어놓는 힘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어머니가 모시던 그 하나님, 어머니가 보시던 그 성경책, 어머니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자녀들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게 각인되고 그들의 영혼을 진리 안에 묶어두게 하는 힘으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작용한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자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었던 부모님,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자녀들이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발자취 때문에 그분들이 흘렸던 눈물의 기도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자식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침상에서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확답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이 세상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되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나이가 이 세상에서 점점 더해갈수록 삶의 모든 환경에서 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배울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우리의 황혼에 무엇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욕심을 가지겠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야곱의 대화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아들에게 남긴 그의 유언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야곱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아들 요셉에게 자기의 마지막을 부탁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하는 법이죠. 그러니 부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가장 신뢰할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시고 그리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예외 없이 죽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죽음이 매우 가까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내 곁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언약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러한 유언을 남길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살 날이 많이 남았다, 아직까지 한참은 멀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그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그 나라가 있고 그 본향이 있고 나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그 본향이 그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야곱의 이 마지막 부탁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나의 모든 소망이 바로 그 영원한 나라에 이어져 맞닿아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단한 오늘의 삶 속에서도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님이 아직 부르시기 전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신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걸어가시는 나그네들, 거룩한 하나님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